할렐루야. 우리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요약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번에는 우리 7월 8월 우리 묵상의 두 번째 책인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안내해 드려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에 더 깊이 들어가고 이사야서를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묵상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하다. 아이고 너무 내가 묵상하고 싶었던 책이다. 뭐 이런 마음은 잘 드시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서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와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주관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하시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할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한 개요를 한번 설명드려서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이 주제로 묵상할 때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선지자의 이름이 그 책의 내용과도 많이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메인 주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우리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기원 전 8세기 중엽 말에서 7세기 초엽까지의 기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그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때 또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침범당해서 멸국의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구원을 얻었을 때 그러나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 나라의 국운도 쇠퇴해 갈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었던 히스기야의 내용이 이사야서 36장, 39장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사야의 메시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 2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를 보통 1부, 1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를 2부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나눕니다. 내용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 중에서 1부의 맨 마지막인 36장에서 39장은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고요. 그냥 역사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똑같은 열왕기상의 내용이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거는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운문, 시적인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의 40장에서 60 시적인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문체죠. 역사적인 소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특별히 이 역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6장에서 39장, 그거 빼면 1장에서 35장까지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까지 유대와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부터 보면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기타 등등 이런 열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장에서 35장까지는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 회복하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열국의 심판과 회복, 다시 돌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이것을 A, B, A 구조.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이 열방도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주제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1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또 자막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책망하신 내용이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이렇게 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다가 우리 11장에서 12장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후반부로 들어가면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유다를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11장 1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메시아 왕을 통하여서 이 부패한 백성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심판과 함께 늘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이방에 대한 멸망이라고 했는데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섹션 맨 후반부에도 25장, 26장, 27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열국을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높이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국을 심판하지만 결국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죠. 28장부터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36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역대 왕의 기록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36장에 39장은 무엇을 기록하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가 이길 힘이 없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 이야기. 그게 이제 36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발병합니다. 이때 아마 전쟁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고 해서 하나님 죽을 걸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는 내용이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앞에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발병 이야기에 하나 애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구원 얻었는데 바벨론의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곳간의 모든 보물만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 중간에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사적인 내용과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메시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간구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육체의 질병, 외적의 침입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궁정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다윗같이 성실한 사람이라도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택하신 여호와의 종, servant of Yahweh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역사가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와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예를 들어서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구원하여서 나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본문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인간의 순종이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못하지만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도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31장 5절에서 6절까지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임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코로나 시대, 세상의 권력 다툼이 많은 시대에 다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에게 돌아가는 길이 참 길임을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